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짧은 한 구절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왜 오늘따라 뒤에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1월 벌써 7일인데 지난 주일이 12월 31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신년 첫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연속 강의 설교를 쭉 이어오다가 우리가 성탄절을 즈음해서 이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의미와 우리의 삶의 적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 올해 다시 이제 창세기 강의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이니만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굿 뉴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PPT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성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쭉 이제 따라가면서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굿뉴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세 가지 만남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만남은 정말 따뜻한 품속과 눈동자로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만남은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직 못 만났을 가능성이 많지만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이제 부부가 되는,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는 연인 또는 부부와의 만남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만남 속에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부모님과의 만남이 아주 소수의 어떤 이들에게는 불행한 만남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이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번째 만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인생이 먼 것 같지만 또 긴 것 같지만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짧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군복 입고 처음에 군에 입대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훈련 받을 때 그것도 다 기억이 나는데 벌써 내일 모레면 30년이 다 돼가요. 엄청나죠. 그 인생 또한 언제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어디서 영혼을 보내기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번에는 세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는 인생의 세 가지 만남을 보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것, 이거는 예외가 없다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 즉 영원한 지옥에, 의인들은 영생,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진아, 그 PC를 나한테 돌려줘라. 내가 그걸 볼게 차라리. 네,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마음속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질문입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얻는 길, 즉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그 놀라운 소식, 그 기쁜 소식, 그 굿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은혜인데요.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천국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넘어갔습니다. 자,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죄라고 하면 우리는 강도나 살인, 도적질, 간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으로 짓는 죄.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행동으로 짓는 죄이고요. 두 번째는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등과 같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도 죄를 짓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죄인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세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끼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죄의 정도가 어느 정도 구별이 됩니다.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또는 착한 사람과 덜 착한 사람, 조금 나쁜 사람과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약간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루에도 만 가지 정도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생각하는 것들을 헤아려보면 한 10,0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한 3번 정도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마음속으로 품는 것, 말로 하는 거, 이런 거 다 죄라고 그랬죠. 하루에 어느 사람이 한 3번 정도만 죄를 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이라면 굉장히 선한 사람에 속할 거예요. 그렇죠? 네, 하루에 나쁜 생각을 3번 정도만 한다면 아주 선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라도 1년이면 3 곱하기 365, 한 1000번 이상, 한 90세를 산다 그러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맞죠? 네. 이처럼 9만 번의 죄를 지은 상습범이 형사법정 앞에 선다면 과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에 어디를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장 강도가 은행을 털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 강도는 아무도 해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빼앗은 돈도 다 돌려줬어요. 자, 그렇다 그래서 판사가 그 강도를 풀어줄 수 있나요? 안 되겠죠. 네. 이 세상의 판사도 법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범법자는 반드시 벌해야만 합니다. 하물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할까요? 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이야기하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기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지만 그냥 책이라고 할게요. 이 책에 저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고 합시다. 제가 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의 전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여기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제가 지은 죄, 제 마음에 스쳐간 나쁜 생각들, 제가 한 모든 말과 행위들이 이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언젠가 이 책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를 가지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바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 여기 열쇠 꾸러미가 있다고 해봅시다. 요즘은 이게 리모컨이라 열쇠가 키가 아니지만 이게 열쇠 꾸러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열쇠들은 비슷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 집 예를 들어 현관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하나뿐이죠. 열쇠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 집 현관문을 여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국 문을 여는 바른 열쇠는 구원 얻는 참 믿음뿐입니다. 제가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 얻는 참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비슷비슷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하는 참 믿음이 아닌 것은 첫 번째가 단순한 지식적 동의입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란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역사상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역사상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과는 달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는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지식적 동의만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은 일시적 그리고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믿는지 물어보면 나의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대학 입학, 취업 이런 것처럼 일시적인 것, 그리고 현세적인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게 될 이 세상의 일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구원 얻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 이게 구원 얻는 참 믿음이다.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의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죠? 네,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이 의자에 앉으면 좀 더 편할 거라는 것도 믿으시나요? 네, 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이 의자에 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편히 쉬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의자가 만약 예수님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아니지만 이 의자가 그냥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의자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은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다고 하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건강, 재정, 자녀, 뭐 이런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어떤 문제들, 이런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런 문제들을 그냥 예수님께 이렇게 맡겼어요. 이렇게 건강, 재정, 네. 자녀가 속썩이는 거 예수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네. 던져서 죄송한데 저는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의 선행을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저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예수님께 던지고 맡기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모든 문제들을 아는 채 제 자신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을. 네. 문제들만 예수님께 맡긴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제가 끌어안고 제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또한 믿음은 왕이 주는 선물을 받는 손과도 같습니다. 거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지는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네. 근데 그냥 왕이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거지에게. 그러면 거지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구원 얻을 기회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곁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조용히 믿음의 결단을 그분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 기도문인데요. 자, 이제 한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 제가 영접 기도문을 읽어드린 것이고, 이번에는 각자가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기 원하십니다. 자, 눈을 모두 감고 영원한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인생,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한마디씩 끊어서 기도할 때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을 담아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같이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소리내서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미 영접한 사람도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끊어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시작.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모두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여기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나요? 영생. 그렇죠.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말씀하셨나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거라고 미래로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예. 여기에 자기 괄호 안에 자기 이름을 넣어도 동일한 겁니다. 자, 앞에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나요? 네,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믿음 때문이죠. 믿음.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끝으로 다음 구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리내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